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슴 벅찬 이상주의자가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리라.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하고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리라.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직무와 사명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헌신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12월 문턱에 서면 우리는 허무주의자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남겼는가? 내 영적 상태는 왜 매년 똑같이 제자리 걸음인가? 교회의 직무를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처음 가졌던 기쁨과 감격은 어디로 사라지고 원망과 피로만 가득 차 있는가? 자책하며 깊은 영적 탄식을 내뱉습니다. 지금 우리는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제 1년의 절반이죠. 연초에 이상주의자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그리고 결단을 했는데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무주의자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6개월을 살았는데 나는 별로 변하지 않아서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목회하던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마지막 순간에 절실한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직분의 3가지 원리를 믿음의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뜨거운 선포는 2000년 전 쇠사슬에 매여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쓸쓸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눈물로 교사의 자리를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의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올바르게 세워야 할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직분의 절대적 출처가 어딘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가슴 벅찬 음성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맡기셨다는 단어의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어떤 소중한 보물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온전히 위탁하여 보관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위탁하신 영광스러운 주체는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영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직분의 진정한 가치를 폄하하고 직분이라는 사명을 단순한 계급이나 인간적인 감투 정도로 여기는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도 생겼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함에 고면합니다. 디모데야,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람이 임의로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인간적 제도가 아니란다. 온 천하 만물과 우주의 주인이신 영광의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맡기신 가장 존귀한 선물이란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교회 직분을 세상의 동창회나 사교 모임, 사회적 기업의 직급 체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자기가 원해서 직분을 맡았다고 착각하는 부류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좀 됐어요. 신앙의 연수가 차고 또 보니까 주변에 다 남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요. 그러면 나도 이제 나이 됐고 교회에 출석한 지도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중직자가 되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편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조그만 상처를 받거나 피곤해지면 나 이제 찬양대 안 해. 나 이제 교사 안 할 거야. 나 이제 교회 봉사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사역의 자리를 이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행은 목회자가 사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떠밀려서 직분을 맡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분을 맡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람이 좋아요. 목사님이 막 직분자가 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때문에 직분을 맡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목회자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당신도 이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막 직분을 강요하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 직분을 맡긴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척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없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영적 나태함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부족하고 무익한 나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직분을 직접 맡겨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진 직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들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섭섭해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의 직분이 너무나 과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던 거칠고 초라한 어부들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제자의 직무를 맡겼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의 기준은 참으로 화려하고 숨이 막힙니다. 좋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이 선망하는 기업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슴에 화려한 금배지를 달고 청와대나 국회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화려한 명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왕관과 타이틀을 몇 년이라도 소유하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밤낮 없이 피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직분자인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는 당시 당대 최고의 학부인 유대지성인들의 요람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날 때부터 모두가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특권층이었고 종교적 정통성과 열심히 남달랐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기관의 핵심 요직에 앉은 것과 다름없는 완벽한 스펙과 가문을 갖추고 있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조율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생명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화려한 스펙과 배경,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그의 속 깊은 평생의 자부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기가 맡은 이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이 고백한 이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별 볼일 없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사도 된다고 해서 누가 뭐 인정을 해주기를 합니까? 뭐 돈이 생기기를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동족들에게 돌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굶주림과 추위와 밤샘의 고통 속에 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뭐 감옥과 사선을 넘나들며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며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간 비참한 실패자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눅들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의 직위보다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놀라운 비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위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 개인의 기량과 형편, 영적 역량을 100% 감안하여서 가장 공평하게 안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짐을 강요하는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가 전하는 엄중하고 떨리는 핵심 메시지는 주인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달란트 결산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결산을 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었고, 건강의 복을 주었고, 물질을 위탁했고,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직분자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똑같은 실력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요, 공부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요, 공부의 달란트를 덜 가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운동신경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제가 똑같이 운동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과 저는 벌써 달란트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남겼다면 남들보다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이고, 1문화 받은 사람은 1문화를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저는 너무 감동적인 문장을 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대요. 여러분, 이 당시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 그 1달란트 남긴 거는 큰 돈이 아니래요. 5달란트 남긴 건 큰 게 아니래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건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여요. 주님이 볼 때는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맡은 모든 직분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볼 때 그건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릅니다. 25장 24절과 25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게으르고 핑계만 일삼는 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교회 다니면서 정말 주님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주님께 칭찬듣지 못합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그 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두고 그렇게 지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 시절에 전 세계 사진 시장을 지배하며 난공불락의 제국으로 불렸던 기업 코닥의 뼈아픈 파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코닥의 연구원이었던 엔지니어 스티븐 세스는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냈습니다. 이거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5달란트와 같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닥의 수뇌부들은 당장 눈앞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던 기존의 필름 판매 수익에 눈이 멀어서 이 위대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깊은 지하 창고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밀이라며 오히려 개발자인 스티븐 세슨의 입을 막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땅속에 읍닛해버린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안 만든다고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세월이 흘러서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냉정한 시장의 최종 결산의 기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혁신적인 기술을 묻어두었던 코닥은 시대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2년 법원에 처참하게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처음에 코닥이 필름으로 시장을 장악할 때 90%를 장악했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까지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코닥은 파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티브 세슨이 말했던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버렸지만 결국은 코닥은 그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필름과 디지털 카메라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을 상대로는 디지털 카메라를, 회사를 상대로는 필름을, 그리고 또 옛날에 그 필름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필름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필름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가 코닥이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코닥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탁월한 기술이다. 그렇다면 필름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필름을 팔고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팔면 좋겠다 하고 처음부터 하이브리드로 했더라면 어쩌면 코닥이 전 세계에 카메라를 계속 90% 이상 장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후회도 늦다는 거예요. 물론 후회하고 다시 돌이킨 건 잘한 것이지만 그때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지하 창고에 묻어둔 것은 큰 실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직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은혜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은 충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이 실제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충성스럽고 깨끗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격을 심사해서 합격증을 주시던 사도의 직분을 수여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부끄러운 흠투성입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 찬 무가치한 자를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주권과 무한한 자비심으로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온전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다 하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가 눈물로 목양하던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와 금욕주의, 율법주의 등 각종 이단 사조와 사탄의 속삭임이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영적으로 탈진했고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저런 실수를 했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고 서로 정죄하고 시비하는 불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정죄의 틀을 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부끄럽고 추악했던 과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그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무리를 찾아내서 감옥에 쳐넣었던 잔인한 종교적 사냥꾼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무자비한 돌무더기에 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 그 죽임을 당연시 여기며 주동자들의 옷을 지켜주던 악랄한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한 살인 공모자이자 핍박자였으며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닫게 되죠. 아,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아, 나는 너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 이름을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할 영광스러운 나의 사도로 부른다 하고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면 바울은 사도하면 안 돼요.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솔직하게 바울이 자신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던 기억나십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이런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생각과 탐욕, 더러운 말들이 만약 주일 예배당에 대형 스크린에 가감없이 상영된다면 우리는 1초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모습이 영상으로 보여진다면 아마 우리 이 중에 직분자를 맡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 부족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충성스러운 내 종으로 여겨주마 하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충성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 이름 있죠. 뭐죠? 의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겠다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애청하는 불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의 작사가이자 영국교회 신실한 사제였던 존 뉴턴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회심 맞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슬로 묶어 짐승처럼 물건처럼 싣고 팔아넘기던 악독하고 잔인한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음란과 폭언,
술과 폭행을 저지르며 신앙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바울과 다름없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존 뉴턴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부여잡고 그의 평생을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더러운 피가 묻은 노예 상인이다 하고 정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신실한 종이다. 나 같은 괴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와 함께 영국에 들어온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영적 거장의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 없어.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의인이라 여긴다. 그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으면 이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겨주셨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성된 삶을 살아야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이 직분이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을 들며 섬기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된 인칭명사 디아코노스는 노예 혹은 철저한 종이라는 신분적 의미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자기의 이름이나 주권, 권리를 1%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주인에게 온 영혼의 레이더를 고정하고 주인의 절대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누구냐? 디아코노스였다는 거예요. 참된 직부자는 이런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찬송가 317장의 고백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거룩한 직분을 맡아 순종해 가며 만나는 세 번째 놀라운 영적 원리는 직분을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능력의 출처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능하게 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엔디나모라는 단어는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안으로 끊임없이 불어넣는다. 혹은 하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동적인 파워로 나를 둘러싸 무장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한 번 주어지고 고갈되는 일회성 능력이 아닙니다. 문법 구조로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결합되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신비한 권능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신다는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면요, 교회 사회가 감당하는 두 가지의 출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위, 내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초기에 열심히 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번아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품도 급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무익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성령께서 오늘 내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발전기를 돌려서 일하는 참된 영적 거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의 똑똑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했던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무능력함과 그리고 적들 앞에서 좌절하고 고민했으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함성 하나로 무너뜨리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포악한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 뒤에 숨어 벌벌 떨며 미리삭을 까부르던 지극히 소심한 급장이 기드몬도 주님의 소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의 물을 핥아먹던 용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의 맥두기 떼 같은 연합대군을 격파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고향으로 도망쳐 그물을 고치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불같은 은혜를 받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대의 지식 가득한 종교 권력자들과 군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은 이 사명, 직분은 나의 잘난 지식,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세기 미국과 영국 전역을 성령의 불길로 휩쓸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를 아실 겁니다. 그는 가나나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 엉망진창의 문법과 서툰 화법으로 지식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을 때 두 명의 독실한 신앙의 여성이 무디를 찾아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무디 형제님, 지금 형제님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설교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1871년 11월 어느 날 밤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리를 걷다가 영적 갈급함에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엔디나무오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 순간에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 쓰나미가 그 영혼을 간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위에 성령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제발 주님 이제 그만 부어주소서 손을 내밀어 외쳐야 했다. 고백할 만큼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D.L. 무디의 설교집을 읽어봤거든요. 너무 평이해요.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능력은 말이 있지 않아요.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직분의 3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직분을 하려면 우리가 직분을 바로 감당하고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직분의 출처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직분의 출처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교회의 올바른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나는 장로의 자격이 있고 권사의 자격이 있고 집사의 자격이 있고 전도회 회장의 자격이 있고 나는 교회에서 부서에서 그리고 다양한 교회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맡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라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님께 직분을 맡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충성되이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긴 그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디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일하면 자기 능력만큼 일하게 돼요. 그리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일을 하면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고 안 되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고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된 직분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알 거예요. 80%의 사람이 20%의 일을 하고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한다고 하죠. 근데 교회에도 이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 보면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80%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2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1,000,000원을 받은 자입니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 맡긴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사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충성된 직분을 땅에 묻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 듣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